네, 여러분 오늘은 가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가야 할 때입니까? 아니면 멈춰야 할 때입니까? 앞으로 나아가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리고 또 누구의 인도를 따라서 가야 하는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서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우리 믿는 자들이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읽어봤지만 출애굽기 40장 34절 이하를 보면 이 성막이 이제 다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봉헌된 후에 놀라운 광경이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성막에 가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이 15절에서도 출애굽기 40장 34절 그 내용이 다시 설명이 되죠. 성막이 세워지던 날에 구름이 그 성막을 덮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아멘. 여러분, 또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광야 기간 내내, 즉 40년 내내 일어났었던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 16절에서는 항상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내용을 출애굽기 13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표현하고 밤에는 불 기둥,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구름과 불로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너희들 한가운데 늘 내가 있다, 이 사실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광야가 어떤 곳이죠? 덥습니까? 춥습니까? 네, 더운 곳이죠. 뜨거운 태양 아래 하나님께서 이들의 진 가운데서 구름을 만들어 주셔서 그늘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밤은 어떻습니까? 매우 추워지죠.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에서 불기둥을 만드셔서 따뜻하게 비추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겁니다. 구름과 불로 이들에게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들이 알게 되었다면 그들이 비록 광야에 있지만 참으로 든든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딴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있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7절 또 이하를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 광야에서 머물다가 이제 가나안을 향한 준비를 하고 6월절을 2번 지킨 후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시 읽어봤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말씀드렸지만 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올랐을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진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멈추게 되면 그들은 멈춰야만 했죠. 그러니까 이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임재를 구름으로 지금
표현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이 있었고 네 지파씩 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있었던 것을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던 것 같습니까? 그냥 밤이면 마치 노숙을 하듯이 그냥 모래바닥에 누워서 잠을 잤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광야 생활 내내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텐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구름이 성막을 덮었을 때에는 그곳에 머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는 겁니다. 텐트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머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구름이 다시 올라가면 다시 장막을 거두고 텐트를 거두고 행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진하는 내내 본인들의 짐을 다 지고 광야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름이 떴다. 구름의 인도는 단순한 그냥 사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거나 멈추게 만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낮에는 구름의 움직임을 통해서, 밤에는 불의 움직임을 따라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18절을 보면 세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세 가지 모습.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길을 떠났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움직이지 않고 진에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철저하게 구름과 불, 그 움직임을 보면서 떠나야 할 것과 멈춰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이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그 길이 사람이 생각하고 환경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대변되는 그 구름과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사실 문제라기보다는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하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명령이 규칙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불규칙적이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오랜 동안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러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래 머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지 않고 그것에 계속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구름이 머물러 있는 것이 딱히 이유가 있어서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머물러 있게 만드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광야잖아요.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시는데, 이들이 빨리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을까요? 여기 계속 머물고 싶을까요? 가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계속 머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에는 많은 인내가 요구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조급함과도 싸워야 했고 인내심과도 싸워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두르지 않아야 했고 이 구름의 움직임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가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우리네 삶의 모습도 어떻습니까? 뭔가 정체된 듯한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빨리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점점 더 시간이 늘어지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답답해지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며칠 머물다 떠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출애굽기 할 때 200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200만 명. 여러분, 200만 명이 진을 치고 다시 그것을 거두고 움직이는 일들은 어떻습니까? 매우 일사불란하게 빠르게 진행이 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며칠 머무르는 것은 그렇게 이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모두 이해할 만한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문제는 세 번째 상황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인데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슨 내용입니까? 저녁에 구름이 머무르게 되면 행진을 멈추고 그곳에서 진을 치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구름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후다닥 또 짐을 챙기고 텐트를 젓고 장막을 접어서 이들이 이동을 해야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황당한 상황은 뭐죠? 네. 구름이 밤낮 있다가 갑자기 밤에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밤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막 혹시 텐트 쳐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여러분, 요즘은 뭐 휙 던져놓으면 촤락 펼쳐지는 텐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에어 텐트도 있어요. 그냥 바람만 넣어주면 저절로 텐트 모양이 세워지고 아주 푹신하게 생활할 수 있는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는 텐트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지금처럼 좋은 재질의, 가벼운 재질의, 편리한 뭐 그런 게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불편하게 뭐 나무 막대기, 그냥 두꺼운 천 이런 걸로 텐트를 만들어서 생활을 했었을 겁니다. 지금 텐트를 세우는 걸로 생각하면 줄을 당겨서 올리고 줄을 바닥에 고정시키고 망치질하고 닫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성막을 풀었다가 하루도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움직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냥 이럴 거 대충 그냥 자고 일어나서 내일 움직이면 안 됩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것이 쉽지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잠잘 시간에 온 가족이 짐을 다 들고 또 짐승들을 데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이동한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정말 특이하게 이 구름의 또 불의 움직임을 따라서 머물고 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 불평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물론 이때도 불평이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데에는 그 불평했다라는 표현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죠? 이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거룩한 여정이 이들에게 동반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했다라는 내용이 23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어본 그 본문 있지 않습니까? 15절부터 23절. 이 15절부터 23절 안에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이 짧은 구간에 8번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민수기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들은 기다리는 법을 가르치고 계시고 번거롭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이시죠. 이제 민수기 9장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보아도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이제 탈출을 해서 이와 같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9장이 이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멈춰야 했고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도 움직입니다. 하루가 됐던 한 달이 됐던 1년이 되었던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들은 움직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구름이 항상 움직이는 모습만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야 되죠? 가나안 땅 가야죠. 가나안 땅. 그럼 하나님께서 빨리 전진해서 이동을 해서 그곳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늘 전진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멈추는 것이 순종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멈춘다라는 것은 그냥 광야에서 뭐 할 것도 없고 그냥 가만히 노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멈추고 있다라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신뢰를 훈련하고 있는 시간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민수기에서 구름 기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속도보다 앞서가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는 그 자리에 너희가 지금 함께 머물고 있는가? 이 내용을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무언가를 지금 많이 빨리빨리 해야 하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믿고 지금 이 자리에서 기다려라 라고 하는 상황을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시간표가 있고 계획표가 있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이나 시간표를 물어보고 계시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물도 먹을 수 없고 음식도 먹을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을 지금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그냥 방치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밤에 뭐가 나타났다고 그랬죠? 성막 위에 불기둥, 그죠?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밤을 비워두고 가만히 방치하고 계시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광야에서 밤은 가장 두려운 시간입니다. 방향 감각도 사라지고 여러분, 위협은 더 커지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더욱더 분명하게 이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즉,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밤이 되었다고, 위기의 순간이 되었다고, 우리의 상황에 의해서 중단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그 불길은, 그 빛은 더 선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확신이 생기질 않습니다. 왜? 나에게는 자꾸 이러한 일들만 일어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민수기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 밤에도 불기둥은 사라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너희들과 계속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에는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움직이라면 움직이면 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지금 성경에 나오는 것과 동일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여러분, 예수님의 그림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요? 이들에게 나아갈 바를 보여주시고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멀리서 그렇게 쳐다보고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또 하나의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빨리 가느냐입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편하게 가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무엇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그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 길이 있습니까? 광야에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길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없는 곳에서 진정한 인도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거죠. 우리 수연이나 찬미 같은 경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친구는 이런 대학을 가는데 왜 나는 그 대학을 못 갔을까? 나의 인생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내 친구는 30평대 아파트에 사는데 나는 왜 10평대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은 실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비교하며 살아가죠. 그리고 그 비교 속에서 무엇이라도 내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 같으면 그것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인생을 결정하거나 성공이나 실패를 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이 그런 내용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본문에 나온 대로 여호와를 상징하는 그 구름이 떠오르고 있는지, 여러분 멈춰 있는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름이 떠오르고 있다면 믿음으로 걸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남들이 가든 안 가든. 구름이 머물 때에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내 인생의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께 깨닫게 하시는 대로 듣고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에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잘하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